드라마나 이런 연속극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보거나 또 안 보다 보면은 재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의미도 모릅니다. 이해도 안 가는 거지요. 성경 강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가 안 하면 맥이 끊기잖아요. 그동안 창세기 강의를 해왔는데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절기에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제가 유다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 강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이 10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지금 2년 가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에서의 자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에 주로 구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구절을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의 내용을 대략 간략을 하면은 이러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시기 질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갔을 때에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붙잡아서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마른 우물이었지요. 죽지 않으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그를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지요.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천하를 치리하게 될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모든 땅에 흉년이 들게 되죠. 물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까지 식량이 없게 되니까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됐지요. 그러나 아는 채 하지를 않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어떻게 10명이 한 번에 왔느냐, 때를 지어서 왔느냐, 간첩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말을 했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10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해요. 한 명은 없어졌고 그 없어진 게 요셉이잖아요. 한 명은 없어졌고 자기들이 팔아버려 놓고서 또 한 명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함께. 그 한 명은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 그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가두고 식량을 주면서 막내 그 베냐민을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님을 너희들이 증명을 해라 라고 했어요. 또 식량을 주면서 그들이 식량을 사러 가지고 왔던 그 돈을 식량 자루에 도로 넣어두었어요.
형들은 이 여관에 들렸다가 식량 자루에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덧 이제 애굽에서 구해온 식량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떨어졌죠. 이제 이게 식량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문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형제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형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마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의 소생이었던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 라헬이, 베냐민의 엄마가, 요셉의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엄마 젖 한 번 빨아보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없이 안쓰럽고 불쌍한 자식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요. 양식을 구하러 가긴 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라. 그리고 시몬을 감옥에 지금 가두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하고, 또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말을 했지만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에게 넷째 아들 유다가, 제가 그때 설명을 했죠. 유다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유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시키고 그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식량은커녕 우리 모두가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아버지를 설득을 한 거지요.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했던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큰 결단을 하게 되지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하여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지요. 요셉은 보자마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알아본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그가 이 어린 나이에 종살이, 감옥살이, 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밤이면 밤마다 고향 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로 세우는 날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자기 동생,
그러나 요셉은 그 동생을 향한 정을 억제하고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때로는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요셉은 자기의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보실까요? 요셉은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기 종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집으로, 그러니까 총리 관저지요. 총리 관저예요.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으리으리했겠어요?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으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연회의 성격이에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자기 종 청지기에게 명하여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게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로서 자기의 형제들을 잘 먹이고 싶은, 오는 과정에서 배도 고팠을 것이고 그동안 못 먹어서 여러 가지 힘이 들었을 텐데 그들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애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어떠했느냐? 그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특히 그들이 지난번에 곡식 사러 왔을 때 가지고 왔던 돈이 자기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일이 마음에 막 걸렸던 거예요. 자기들이 사실 도둑질한 건 아닌데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제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서 이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감옥에 넣으려는 것이다. 사실 요셉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다. 아니잖아요. 근데 두려워 떨면서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 죄를 지으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감옥에 갇혀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어떤 면에서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아픈 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물질에 매이고 물질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또 관습에, 잘못된 어떤 관습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 현재가 없이, 현재에 불충실하며 미래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더러는 술의 노예가 되었어요. 어떤 약의 종이 중독이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악한 사탄이나 어떤 영적 영매에 의해서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또 이단에게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독재자에게 매여서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다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국민들, 전체주의 국가나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 국민이 다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지를 못해요. 뭐 북한만 하더라도 통행증이 있어야 자기들의 어떤 그 지역만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우리 아무 데라도 갈 수 있잖아요. 뭐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감시체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패트릭 헬리에가 이런 말을 했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거예요. 우리의 3.1 운동도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다고.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자유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조정해 놓고 그냥 작로 우로 이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하셨어요. 책임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택의 여지를 남겨놨던 거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참으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까? 역사가 아주 짧지요. 저는 요즘 뭐 페미니즘이 굉장히 여성 우월주의가 저기에서 역차별을 남자들이 받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건 방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질서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언제부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잖아요.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야. 여성 인권이 이렇게 신장한 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속박되고 묶여있는 상태, 뭔가에 속박이 당하고 구속이 당하고 있고 묶여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종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상과 문화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주는 대로 국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지요. 자유시장 경제,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 건 내가 누리는 거죠. 선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부익부가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잘 성경에 가르치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많을 때에 또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국가의 통제하에 의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는 대로 배급 주는 대로 먹고 같이 일하고 나눈다? 가난의 평준화를 이루는 거지요.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기독교는 참된 자유의 종교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진리를 모르면 속박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필수 조건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에 대한 사전적 답변을 보면은 숨기지 않는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참되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걸 사전적 의미에서 진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보편적 법칙이나 인식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보편적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수학의 분야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잖아요. 셋, 넷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보편적 진리입니다. 또 물리학에서의 보편적 진리는 만유인류의 법칙,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진리잖아요. 또 윤리학에서 보편적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살인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이거는 악이에요. 그건 보편적 진리지요. 그런데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절대적 진리예요.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리,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세계의 그 누가, 석가가 아니면 마호메트가 아니면 공자가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요, 그들은 길을 찾아 헤매이는 자들이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찾아서 목마른 사람이었지 진리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지.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이 진리 되시는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잘못된 악습과 미신으로부터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야말로 미신에 얽매인 삶을 살았어요. 미신에 얽매여 속박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오늘이 설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설이고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름이 다가오잖아요. 보름이 다가오면은 이제 농악놀이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당산에서부터 시작이 돼. 당산에서 이제 제주가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제 알기로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거기서 자면서 목욕 제기하고 부정 탈까봐 저기하고 제주가 돼서 이제 보름날 제상을 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산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면은 깨갱 하면서 군놀이가 시작이 돼요. 이게 전부가 다 그 어떤 무속적인 거에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하고 또 광에 들어가서 뭐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더러는 이제 샘을 돌면서도 하고 부엌에 들어와서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직간에까지 가서 하고. 직간이 어딘지 아세요? 예, 화장실이야.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1년에 있는 액땜, 애군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몰아내는.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에 이제 이 연날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연날리기. 연에다가 자기 소원 성취를 써가지고 뭐 빗대서 날려보내는 이런 것들. 근데 우리 민족은 어쨌든 간에 벽에다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아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로 간다. 손 없는 날이 뭐냐? 귀신이 손님이 돼서 돌아다닌대. 그래서 귀신 안 움직이지 않은 날 이사 간다. 뭐 결혼을 하는 것도 어땠어요?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그래가지고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매여 이 속박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예.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인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한 사탄이가 계시록 22장에 가서 무저갱에 갇히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실존이에요.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고사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막 조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을 의식하고 사탄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사탄에 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았다 이 말이.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금같이 잘 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어요. 죄의 종입니다.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악을 선으로, 방종을 자유로. 지금 우리나라는 방종을 자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유를 넘어서 방종,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자기 책임이 따르게 돼 있는데 책임은 없고 자유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속박을 해방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 자유? 노름하는 것이? 본인은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유가 아닌 구속이에요. 구속. 뭔가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자유입니까? 구속이에요.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참된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우리 속에 죄책감, 분노, 미움, 불안, 불신의 그런 감옥에 우리를 가두고, 죄책감의 감옥에, 분노의 감옥에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은 인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평등,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어떤 의식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이건 아니잖아요. 응? 또 낙태할 수 있는 자유, 이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유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약 1,300만 명? 1,300만 명. 응? 많이 죽은 거죠. 그런데 낙태로 인해서 1년에 죽는 사람이 4,300만 명이에요. 이게 통계치예요. 끔찍하잖아. 분명히 생명이에요. 사람이에요. 아직 작을 뿐이지. 그걸 소리 없이 죽이는 거지.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어요? 응?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자유, 자유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죄의 종.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말은 곧 죄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죄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합니다. 악을. 죄를 짓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만천하에 드러나는데도.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좀 부족해도 도덕적으로는 우리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면 말고.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은 또 부하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만 스스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사람이 그러대. 일 잘하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일 잘하니까. 여러분,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런데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바람 피고 그러면 여러분 딸 주겠어요? 딸 주겠냐고. 그런 사람 사이 삼겠냐고. 그런 사람 며느리 삼겠냐고. 이쁘게 생겼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며느리 안 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요? 뻔뻔스러워, 뻔뻔스러워. 우리 같으면은 그런 거 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못하죠. 어떻게? 형수는 어머니 뻘이에요. 형수는 어머니 뻘이야. 응?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형수에 대해서, 형님에 대해서 부모같이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말 안 할게.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조종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예?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이 나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좀 하시오. 큰 소리로 하시오. 명절에 가서 이야기들을 하셔야 돼.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들은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걸 이거 듣다가 내 귀를 의심했어요. 욕도 보통 욕이 아니에요.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형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막 그냥 보통적으로 이야기하대. 또 막 벌벌 떨던데 그러지도 않아. 어떻게 자기 집구석 하나도 간사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 시골 이장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이상하게 3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1부, 2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죽이고 멸망, 나라를 죽여요. 국민을 죽여요. 미안하지만 소리 없이 죽어요. 예? 요셉의 형들은 죄에 매여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증상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더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예? 가져도 좋지 않아요. 불안할 뿐만이 아니라 상상을 해요. 상상을. 응?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요셉은 그래도 자기 형들이, 자기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형들이니까 반가웠어. 자기에게 그렇게 모질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오찬을 베풀고 그리고 형들을 초청해서 잘 먹이기를 원했는데 형들은 불안해한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떳떳합니다. 자유합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떳떳해야 돼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자유해요. 털어서 다니엘이 먼지가 안 날 정도였지만 나는 털은 먼지 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재정적으로 떳떳해요. 이성적으로 떳떳해요. 누가 나를 조사해도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요. 조사하면 드러날까 봐. 그게 약점이 잡혀서. 왜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을까요? 죄 때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 요셉의 형들이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훔치지 않았어요. 그저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었을 뿐이에요.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될 텐데 왜 형들이 불안해했느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불길한 상상을 합니다. 자루에 넣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상을 극대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억류시킬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응?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서 28장에 보시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 아멘. 자식들 앞에도 떳떳해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해야 돼요. 응?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믿을 수가 없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죄가 뭐예요? 형들의 죄가 뭡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가 살려달라고. 형들 그렇지 마. 형 살려줘. 마른 우물에 던져놓고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자기들은 요셉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어.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끄집어내서 팔았어. 그때 팔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응?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속인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베냐민 안 된다, 못 보낸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형들이 말했어야 됐어요. 아버지, 그때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요, 요셉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꾸몄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식사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두려운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엄청난 죄를 범하지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요. 거짓말을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요. 사개를 범한 거예요. 사개를. 그런데 그가 성군이 된 거예요. 그럼 그가 성군이 됐다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죄가 드러났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고백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했어요. 뼈가. 이 골수염과 같은 아픔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안방에 제가 자취하고 있을 때 그 안방 사람이 골수염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에. 근데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 앓는 소리가, 요즘은 진통제라도 있지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한순간 죄의 길에 빠져 있을 때에 느껴지는 게 뭐냐? 아픔이에요. 아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은 했지만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서 제대하자마자 장사길로 내가 들어섰어요. 장사가 잘 되더라고. 남대문 시장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6,000원짜리 하나 옷을 사면은 시골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니아까 경운기에다 끌고 다니면서 파는데 물물교환을 제가 했어요. 하나 팔면은 6,000원짜리 팔면 18,000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인심도 좋아가지고 이 가루 같은 것을 막 더물어 줬어요.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안 지키고 돈 벌러 돌아다니는데 십자가 불빛만 보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차인벨 종소리가 울렸어요. 땡 하는 종소리도 울렸어요. 종소리만 들어도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음성이요. 그런 상태로 재현되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아픔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백하지 않을 때에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요. 예수 믿으면 해방이 돼요. 율법에서 해방이 돼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탄의 권세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서 1928년에 있었던 간증 기록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라면서 그가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녀는 그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당 광장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그날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뿔뿔이 노예로 팔려가는 생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시장이 열리잖아요. 우시장. 소를 막 여기다 매놓고 저기다 매놓고 주인들이 다 가져가서 상인들이 또 소를 사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저 미국에서 있었어요. 남북 이 전쟁, 노예 해방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이제 주인이 팔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팔려가고, 엄마는 엄마로 팔려가고, 딸은 딸대로 팔려가고,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것도 어디에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런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광장이 있습니다. 큰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이 노예 시장이 열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소녀,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겠지요.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벌벌 떨고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그 시간에 나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800불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자유의 몸으로 너는 이제부터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다,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주고자 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그 합법화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함을 교회에서 알고 한 사람이라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를 산 거지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68년 동안 그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다 라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팔려가는 노예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이 종된 노예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는
저주 속에 죄의 종이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우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사단의 묶음에서 풀어주셨고 죽음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공중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물속에 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